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방인,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들을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조금 전 20장에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또 아비멜렉에게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개입해서 모든 것이 잘 됐지만은 이제 책망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도리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이제 실세겠죠. 신복이라면 신복이겠죠. 군대장관을 데려왔다는 것은 그 왕과 왕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뭐가 있을 것입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아들과 손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서약하라 이겁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이 후대한다는 말이 헤세드예요. 언약적인 신실함, 언약적인 사랑, 언약에 충실한 신실함과 충성, 그런 의미가 여기 있죠.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사실상 아비멜렉이 가뭄에 아브라함이 갈 곳 없을 때 그래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양떼를 먹일 수도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잘해줬겠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마 주시에서 봤겠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인데 뭐든지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은 100살 나는 노인이 90살 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보고 아비멜렉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랬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을 넘어서 존경하는 것이고, 야, 저 사람 정말 어떤 분이야.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실상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저 사람하고 척을 졌다는 나중에 내가 크게 당하겠다. 왜냐하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 뒷맛 한번 봤죠. 그 뒤로 아브라함이 뭐 나그네인데 말이죠.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좀 꺼벙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는 최고의 찬사이며 또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그 마이너스 요인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제들 니나 잘해라 입만 까부시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니 하는 행동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아니면 뭐 가정은 물론이고 친척들 물론이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마음속으로 야,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조금만 끌어당기면 달려온단 말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쌩 마구잡이로 그냥 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서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던 차에 교회 나갑시다 하면 그렇게 따라 나가는 거지. 요즘 말이죠. 목사들을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목사들 잘못도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특정한 목사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공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가 되면 감히 목사를 쳐넣을 수 있습니까? 겁나서 안 됩니다. 저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타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인격과 모든 행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전도도 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언약 맺자. 이 언약 맺는다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같이 방어하자. 니하고 내하고 이제는 남남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깊이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 동등한 세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전은 뭐예요? 아주 세피한 존재고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랑자,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일침을 가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노라. 오늘 처음 들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사실적인 고백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변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갑의 위치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20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은 또 언제 태도가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냥 데모를 하고 그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 있는 말을 한마디 딱 했을 때 그들이 팍 쫄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를 아브라함이 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언제 또 태도가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내가 이 우물의 증거다. 참, 내가 이 우물의 주인이다. 지난번에 우물을 팠는데 뺏겼단 말이에요. 그 우물을 뺏긴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도 꼭지 하나 그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사막 지방에서 거기 광야인데 사막 지방에서 그것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침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암양 새끼 7것을 따로 딱 떼어서 너 가져.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의미를 확실하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죠. 여기서 살상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그냥 우물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보글보글 솟아오르는 우물. 부엘, 보글보글. 예. 세바. 이거는 맹세하다. 또 이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 글자가 맹세라는 말과 7이란 말 똑같아요. 세바. 예.
그리고 일곱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수죠. 맹세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을 증표를 주고 서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반복 강조 언어 유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주어서 증표를 삼으면서 언약을 확고히 하면서 부엘세바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고 내 것이니까 너희들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그것을 탁 확실하게 경계를 짓습니다. 이 부엘세바를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에요. 남쪽 경계선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한참 물론 그 광역길을 한참 가야겠지만 부엘세바는 촌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두리죠, 변두리. 그러니까 뭐 충분한 목초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가지게 되고 우물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생명의 터전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먼저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딱 한 수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21장 33절에서 34절인데 그들은 이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창세기 4장에부터 셋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제 처음 이제 와서 세겜에 도착했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13장에 애굽에 내려갔다 되돌아와서 또다시 베델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세겜, 베델, 헤브론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예.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 이 나무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뜻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 한 개 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영국 여왕이 와서 하얏마을에 와서 기념 식수하는 거 있죠. 아니면 뭐 대통령이 와서 기념 식수하는 거 있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배란 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살고 예배를 못 드리면 죽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라 그랬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함이라. 이런 말을 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걸 이끌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 보면서 깜짝 놀라요.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외적으로 뭐 핍박을 하고 뭐 자익 정권이 들어서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을 나무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를 나무라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을 얘기하는 게 바빌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주 주일 공예배를 성실하게 잘 드리십니까? 저는 말이죠, 제 성격 같으면 진짜 뺨따기 딱 때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 목회할 때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요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 10번도 넘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의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지키면서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안 지킵니까? 그리고 왜 빼먹습니까? 명절이 됐다고, 고향에 간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 저로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향에 갔다면 고향 교회를 가든지 가족을 다 이끌고 연습하는 부모님도 이끌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고향 교회를 가면 특별한 헌금을 하십시오. 육신의 친족, 엄마 아버지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일은 바쁘고 전부 다 그냥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말이죠. 이런 짓은 해도 하나님과 매일 진실한 시간을 30분도 가지지 못해요. 30분이 뭡니까? 5분도 못 가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이거는 걸르면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별난 목사의 이 나이 먹는 목사, 머리는 허옇게 됐고 그 목사의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한번 경고해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실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릴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얼마나 깊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른다. 목사님 왜 갑자기 저렇게 흥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실하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